다 같이 이 시간 교회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하고 복된 시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참으로 숨막히는 혼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였지만 속수무책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마치 애굽 온 나라에 내린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여 지키신 것과 같이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아멘.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허나 저희는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류를 따라 때로는 내 옳은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뵙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영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열과 반목과 증오와 폭력이 주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또 온 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온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 양심까지도 위기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이 밝게 하시고 주여, 가슴을 찢고 주여, 하나님 통회하며 부르짖는 간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과 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갖 갈등으로 주여.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의 온기가 있어 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이 스며들고 녹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과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사명에 충성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아멘. 온 성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여. 주의 사자 타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떠한 범사에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에 위하여 헌신하는 온 교육자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평생을 주의 사역 위하여 힘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아멘. 노후의 생활이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신원을 붙들어 주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셔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헌신의 시간,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금보다 내년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로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욱 좋은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에게 쓰임 받으려면 속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기회를 놓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가 많이 있습니까? 야, 내가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조금만 더 힘썼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음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반드시 그때에는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전후서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다른 헛된 교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속을 깨끗하게 하여야만이 주인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했을까? 아주 궁금해요.
무엇이 이와 같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지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지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큰 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사용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처소에 맞게끔 쓰임받는 이러한 성도들로 교회를 채워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힘써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집사와 장로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각 지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누가 더 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지체들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체도 천하고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귀한 그릇으로 지체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와 같이 능력 행하는 자로 사용하지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바라는 것,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린 소년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든 선하게 쓰임받든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금그릇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사용하시고 질그릇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준비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은 먼저 자기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옥토가 이와 같이 흔들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감옥을 찾아왔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러면서 간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간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9절에서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죄인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쓰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한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합당한 일꾼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22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이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살려면은 기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투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과의 다툼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주장이 강할 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욕심이 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이러한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결정하라고, 다시는 널 안 보겠다고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등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성도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겠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할 때만 해도 이런 것쯤이야, 곧 없어지겠지, 곧 백신이 나오겠지, 곧 치료제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직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곧 회복이 되면, 곧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 새롭게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쟁 속에서도 1951년에 10월 10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 되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도 1951년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때에 이곳에 기도처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수하다가 공산 정권으로 인하여서 김일성의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유독 수용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자녀손들이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 멈추어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전쟁통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왔다면 또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때든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교회들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십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고, 이 새해에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전쟁통에서 이와 같이 세워졌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550장, 3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만 높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서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는 이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월 3일 신년 감사 주일은 영상 예배로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1월 3일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정말 힘과 뜻을 다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0일 예배 시에는 3부 예배 시에는 재직과 봉헌, 전도, 서약을 하는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1월 10일 또 1월 3일 지나고 어떠한 내용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반드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장 찬양을 하고 축도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너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일꾼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심령 가정 위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가족 식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